인사 나누실 때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화장실에서 한 8살 정도 된 우리 교회학교 아이를 만났어요. 8살이나 9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말씀이 뭔지 다 알아듣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은요 좀 노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몸은 어린데 그 속에 할아버지가 들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자꾸 영을 깨우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싸우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어른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면 다 알아들어요. 느껴요. 집이 가정이 어려우면 다 느껴요. 감 잡죠?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전 세대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에요. 처음엔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아이들이 알아듣고서 오히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더 오래 사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영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권을 뺏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또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것을 뺏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잃은 게 다 잃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최근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50대, 60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80대 돼서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잠깐 교회 뒷마당에 가서 잠깐 놀았던 사람도, 화장실에 가서 잠깐 볼일을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더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게 다 그거야, 이제는. 비슷해. 삶의 스타일이 다 비슷해. 근데 우리 마음을 영원히 은혜 가운데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는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일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있었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자꾸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거의 10장 이상씩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집에서 꼭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집안 분위기를 예배 분위기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되면 듣습니다. 영이 삽니다. 삶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에게 선교원에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애들이 2달 만에 바뀌어요. 말씀을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왜 안 바뀌셨나 봐요, 본인들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듣지 않았어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언자의 얘기를, 선자 얘기를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알았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알았어요. 이게 므낫세의 영적인 이 문제가 심각하게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다.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다고 인정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의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므낫세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 므낫세 왕의 악은 어떤 악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의 단을 다시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착한 왕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의 제물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실을, 하늘의 1월 성실을 섬기고 신접한 자를 좋아하고 무당을 박수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막 그랬죠. 아주 그냥 나쁜 악한 일을 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굿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점을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길가에 가다 보면 점 치세요 뭐 그러는데, 뭐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집사님은 DC 해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토종비결이라 그래서 무슨 뭐 점을 치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점을 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 말씀 드릴 테니까.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좀 하시겠다는 거, 안 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지? 아멘. 네. 저한테 오기 힘들면은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자꾸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점점 나쁜 짓을 했냐면, 본인만 나쁜 짓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부 끌고 들어갔어요. 3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10계명을 어기는 것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내용인데,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것에 끌고 가서, 야 이거 좋다, 나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좀 하자,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선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요,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전 세계 가운데 김일성교가 12번째.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12번째. 김일성교를, 김일성 그 주사파를, 주체 사상을 뭐라 하냐면 종교로 봅니다. 종교로. 김일성이 우상화되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북한 땅에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72,000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다 절하고, 저녁에 가기 전에도 또 절하고, 뭐 그러겠죠. 시간만 되면 하여튼 가서 무슨 나라에 일만 있으면 가서 절하고, 또 집에다가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저 사진을 붙여놓고 집에다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깨끗이 닦으라 그러고, 또 빠찌, 여기다 배지를 또 달고 다니고. 그러니 이게 우상화 작업이지, 우상화 작업. 그 우상화 작업을, 공산주의 그 독재를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 주사파는 뭔지,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거지 나라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면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전 국제사회도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고위층 70명, 80명의 달러를 전부 빼앗고 전부 숙청시켜도 죽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으로 매일같이 선전선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여러분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그거 우리 알잖아요. 역사, 최근의 역사 가운데도 알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미에, 그러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요, 자꾸 세뇌를 시키잖아요. 타가소에 보내가지고, 김일성 장군이 주었다 말이지. 또 김일성 장군님은 어떻게 하냐면 구름을 타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뭐 그랬는지, 도대체 이게 볏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확실하지 못해요. 총알을 만드시고, 볏집을 가지고 총알을 만드시고. 그거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못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계속 국민들은 못 살게 됩니다. 같이 물려가, 같이. 그럼 계속 그런 얘기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들으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주 잘못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요, 국민들이 말이죠, 그 나라 못 살겠다고 10%가 도망쳤어요. 다른 나라로.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은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죠. 사회주의자죠. 근데 이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영향을 받았냐면 쿠바의 카스트로라고 하는 독재자, 공산 독재자한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베네수엘라 잘 사는 나라, 석유도 많이 나오는 나라.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베네수엘라는 참 잘 산다. 석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석유도 우리나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살게 됐어요. 국민들이 말이죠, 아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년 사이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10kg가 다 몸무게가 줄었대.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그렇게 됩니다. 1년에 말이죠, 뭐 강도, 강간, 뭐 살인 해가지고요, 1년에 2만 명에서 보고된 숫자만 3만 명이 그 사고로 죽는데요. 나라가 아니에요. 질서가 다 망가졌어.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면서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악인들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로 자꾸 죽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100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새벽을 깨워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는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못되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이 지도자의 왕의 영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같이 잘못된 영으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을 당한 므낫세라 그랬어요.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어요. 이 아스르 왕의 공격을 했어요. 므낫세를 잡아갔어요. 아주 한순간에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아수르 왕을, 이 므낫세는요, 그 친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 왕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아수르 왕하고 친하게. 그런데도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친하게 지내서 아수르 왕과 전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수르가 좀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좀 친해봐야 되겠다 하고 애를 썼는데, 근데 아수르 왕한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아수르 왕한테 얻어터진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끌려갔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요, 아수르 왕과 좀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아수르 왕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을 좋아 안 했어요.
왜?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바르게 선 사람이니까 아수르 왕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전부 멸절시켜 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됐어요. 동성애를 좋아하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사사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테라들을 섬긴지라. 또 사사기 6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블레셋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았는데 축복을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족속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사를 통해서 다시 건져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문도 축복을 받고 믿음의 나라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이 잘못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제가 목회를 40년 이제 거기에 가까이 가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보냐면, 영이 잘못되니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줬어. 영이 잘못되니까 그 1년 뒤에 다 까먹더라고. 또 영이 잘못되니까 재산을 많이 부모님이 물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막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원수가 돼버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저는 장례식을 한번 참석했는데 세상에 그런 장례식은 제가 절대 안 하고 싶더라고.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근데 교회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장례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좀 장례 좀 치러달라고, 교회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전도 대상자인데 장례 치르는데 열심히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아내하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하고 그 자녀들이 말이죠,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장례 끝난 다음에 해결이 될 걸 거기서 장례 예배 드리는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힘들었어. 난 그런 장례식은 안 가고 싶더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영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영이 잘못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어요. 좀 힘들어도 내 영이 잘 되면 최고예요.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므낫세라 그랬어요. 이분이 환난 당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환난 당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 당할 때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악을 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겸손. 교만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됐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 백성들 너무 교만했어요. 많이 교만해졌어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냥 인권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했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다른 사람이 내 거 뺏어갔나, 내 걸 챙겨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그냥 교만해졌어.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한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제일 먼저 패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크게 겸손하는데,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려놓음에 저자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기가 역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몽골에 가라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우가 그렇게 시원찮지 않아요. 좋은 대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동안에 또 깨달음 주셔서 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귀하게 여기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큰 겸손. 이왕 겸손하려면요, 큰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므낫세처럼.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겸손하시되 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한테는 좀 비아냥거리게 들릴지 모르는데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요셉이요, 이 큰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죽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화가 나서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셉한테 가서 구걸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겸손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큰 겸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한 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성님들의 형님들의 생명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이 큰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큰 겸손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의 모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다윗이 또 큰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은 창을 잘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칼도 잘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돌팔매진 물맷돌을 잘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이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내가 해야지 않겠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더 명령 내립니다. 신하들이 멋모르게 말이죠, 해서 죽였다고 해서 신하들이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얘기를 절대 사울왕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큰 겸손이에요. 큰 겸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겸손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을 자꾸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내 뜻대로 막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원대로 막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야, 겸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내 원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겸손 가운데 회개하고 큰 겸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4번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시 그를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55년을 나라를 더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참 이 므낫세는 정말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큰 겸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55년을 더 통치하게 하시고 선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독재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겸손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하시듯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참 힘들죠. 사람은 그러나 기억해요. 사람은 그의 죄를 기억.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잡신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범죄한 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 용서하잖아요. 많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기억은 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예 죄까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겸손을 이루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간구할 때마다 큰 겸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기적을 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므낫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했듯이 깨달았듯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기적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환난 가운데 오히려 므낫세가 기도했듯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늦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 것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 많은데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다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은 다 물러갈지어다. 불편한 마음은 다 사라질지어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폐암, 혈액암, 피부암, 갑상선암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귀에 예민한 세포도 창조될지어다. 눈에 아주 작은 세포도 재창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후각의 모든 잘못된 세포도 재창조될지어다. 악한 세포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